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8절까지 봅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8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이 성읍에 지읍 가옥과 유다 왕국을 헐어서 갈대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워서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여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뜻 이루시는 계획과 약속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얼마나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주신 말씀이, 우리 유지영 권사님이 전화로 상속세 다 해결했습니다 소리 듣는 순간 가슴이 시원하게 뭔가 쑥 내려가. 목사는 말이죠, 맨날 뭔가 있어요 속에. 이제는 계속 기도하는 게 하나님, 이제 마지막 받는 게 잔금이잖아. 잔금 때까지 하나님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일이 다 끝나야 되는 거지, 과정 속에 악한 영이 역사하면요 진짜 고통을 주니까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지만 승리하거든요. 아직도 잔금에 대한 기도가 남아있지만 무거운 상속세를 다 해결했다니까 가슴이 시원하고요, 감사하고 고맙고. 또 우리 하루 종일 이전주 집사 원장님 투표 어떻게 될 건가, 하나님 우리 이진주 집사 위해서 해줘야 됩니다. 원장이 주인이 아니에요. 우리 이진주 집사가 주인공이야. 여러분, 애굽을 살리는 것도 바로가 아니고 누구요? 요셉이잖아요. 하나님이 요셉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것 마냥 내가 맨날 하나님 우리 이진주 집사 위해서 원장 함께 할 줄 믿습니다, 당선시킬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는데 오늘 저녁에 이진주 집사 때문에 하나님 붙여줬다고 하는 소식을 들으니까 얼마나 고마운지. 우리 하나님 최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 속에 사는 것이고요, 기도 응답을 받으면서 사는 거예요. 기도 응답을 받을 때에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기도 응답을 딱 받으면 응답 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마음에 맞으셨다는 거구나 하는, 그걸 보고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맞은 거다. 그러면 기도 응답 못 받는 건 하나님 마음에 안 맞아서 그러냐?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계속 기도로 하나님의 시간표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응답이 아니고 응답이 오는 과정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 살지만 또 받을 축복이 또 있잖아요. 기도 응답을 받지만 또 받아야 될 기도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라보고 매달리고 기도하고 하나님 사랑 받으면서 사는 게 우리 인생의 과정이에요. 어느 때까지? 천국 갈 때까지라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뭐로 느끼느냐? 기도하는 사람은 느끼지만 기도 안 하면은 그냥 되는 거야. 우연으로 되는 줄 알고, 또 망령 때 되면 지가 잘나서 자기가 잘하는 줄 알고 이런 엉터리가 되는데요. 우리는 영적인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하지만 영적인 감각이 열린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라고 믿어지고 느껴지고 체험된단 말이야. 그러나 영적 감각이 열려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된 줄 알아. 이게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볼 때는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에 제일 힘든 게 기도 같아요. 기도. 우리 목사님들도요, 저하고 카톡이 돼 있는 분들이 있어요. 하루에 3시간 이상 기도하고 성경 20장 읽는 거로 카톡에 이렇게 올려. 근데요, 3시간 이상 기도하는 것보다 1시간 반, 2시간 이런 그러니까 목사님들도 3시간 기도한다는 게 그렇게 힘이 들으니까 3시간 기도한다는 걸 계속 올리는 분들이 많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 뭐가 제일 힘들다? 기도가 제일 힘들다. 우리 성도님들도 기도에 그릇이 있을 거예요. 저녁 기도하고 목사님 설교 끝나고 가면은 누가 제일 먼저 일어나는지 모르겠어. 예? 뭐요? 기도의 양이 짧아. 그러면 그 기도가 예를 들어 10분 하는 기도는요, 그냥 10분만 하고 가는 그릇이지 20분 30분 늘리지를 못해. 뭐 집에 가서 뭘 하시려고 하는지는 모르지만 좌우지간 기도가 그렇게 힘들은데, 오늘은 우리가 기도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응답받는 방법, 축복받는 방법, 그렇게 생각을 하고, 성경에도 보면은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두드려 열릴 것이다. 그리고 자녀에게 좋은 걸 주지 않겠냐, 이렇게 기도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할 때에 보면은 하나님이 응답해주고 문제 해결해주고 도와주고 그런 말씀으로 많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이 기도라고 하는 생각에는 뭔가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받아야 되는 것이 기도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거는 말하자면 기초적인 성도들이 기도에 대해서 훈련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짜 영적인 수준이 좀 높아져서 이제 우리 초대교회 성도님들 정도 되면은 영적인 수준을 높이는 가운데 오늘은 기도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에게 왜 기도하라 그러시는가? 누구 입장에서? 우리가 신앙 훈련은 누구 입장에서?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볼 줄 알고 말할 줄 알고 행동해 둔 게 신앙의 훈련인데, 한번 기도도 왜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시는가? 우리는 기도는 당연히 응답받고 문제 해결하고 도움받고 축복받기 위해서 하는 건 우리 입장이야.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 왜 기도하라 그러실까? 조금 수준이 높잖아요. 하나님 입장에서 기도를 왜 하라 그러시는가?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오늘 이게 예레미야서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레미야 2장의 소명을 받고서 가장 힘든 게 뭐냐? 하나님이 주신 말씀 가지고 선포를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말씀대로 순종을 하고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선포할수록 목이 꼿꼿해지고 눈에 도끼를 써가지고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들고 미워하고 계속 박해를 하고 감옥에다 집어넣고 물웅덩이가 집어넣고 죽어라 그러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이고 나 이제 힘들어서 못 전하겠습니다, 나 이제 내 말도 안 들어먹고 하나님 말도 안 들어먹는 이 백성들이 나 아무 말도 안 할랍니다. 그러면 속에서 막 불이 나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불이 나니까 못 견디겠어. 말을 하면은 핍박이 와. 이런 고난 가운데에서 정말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려고, 하나님 백성을 살리려고 너희들은 바벨론에 항복하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내가 세웠다, 그를 통하여 너희들을 다시 만들려 그런다고 항복하라고 계속 얘기하는데,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것을 거절하고 애굽과 손잡고 바벨론을 이기자는 것으로 엉뚱한 짓거리만 계속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통한 말씀을 전혀 듣지를 아니하고 예레미야 또 말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샌드위치 같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말을 하자니 공격만 받고 말 안 하자니 속에서 불이 나고, 그러니까 진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할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 주시는 본문이,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의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시위대 뜰에 왜 갇혔냐? 바벨론에 항복하라 그러니까 이 애굽과 손잡고 전쟁을 해서 이기자라고 하는 사람들에 의하여 시위대 뜰에 감옥에 갇힌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2절에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이가 같이 이르시리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기도하라고 하는 데에 왜 하나님 입장 기도하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지 돼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내 입장에서 기도하는 거하고 하나님이 왜 기도하라고 하시는가를 아는 거하고 수준이 같아 달라? 전혀 달라. 그러니까 오늘은 우리 금요 기도회에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이 왜 기도하라고 하시는가는 이유를 좀 알면서 성숙한 기도의 사람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왜 기도하라고 하면은,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야.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는 없고, 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게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요, 저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 초대교회를 통하여, 주의 종을 통하여, 성도들을 통하여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기도하는,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기도하라 그러냐? 기도해야지만 너희가 내 마음을 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기도하는 사람은 진짜 소중한 사람이고, 하나님 마음을 안다고 할 때에 얼마나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인정하시겠어요.
이번 주일날 설교 준비를 내가 하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엄청난 최고의 복을 주는데 다윗이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음에 쏙 들어가지고 상상하지도 못할 축복을 막 다윗에게 막 준다 그래. 그게 뭐냐? 다윗이 하나님의 최고로 드린 거 뭐 금도 드리고 은도 드리고 많은 거 많이 드렸지만 그것보다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다윗이 드린 게 뭐냐면요,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나라는 본질이 뭐니까? 마음이에요. 부부가 서로 살면서 마음이 하나가 되지 않는다, 그 부부는요 불행한 부부요. 남편은 아내하고 말이 안 통하고 아내는 남편하고 말이 안 통하고 할 말이 없고, 이거는요 같이 부부이면서도요 진짜 불행한 부부요.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게, 이게 하나님이 최고의 주신 마음이 축복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거 내게 주세요, 나 이거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 그거는 진짜 모든 사람이 하는 기도고, 그렇지만 진짜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 마음을 알아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마음을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요나서에 보면은 요나가 하나님이 저 니느웨에 가서, 니느웨는 그 당시 아시리아, 아수르 나라의 수도예요. 요나에게 너 저 니느웨에 가서 회개하라고 해라. 그때에 아수르 나라가 온 세상을 다 점령해 나가는 때 유다 나라도 아수르의 저 침략을 받아가지고 위기 때에 있을 때예요. 그러니까 요나는 아니 저 나라가 망해야지 우리가 안 망하는데, 저 나라가 회개하고 일어서서 더 크게 되면은 우리나라가 점령당할 텐데, 아이고 저 나라를 회개하라는 것보다 망해야지. 그러니까 요나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풍랑을 만들어 가지고 완전히 요나를 갖다가 제비 뽑게 만들어 가지고 바다에 던지게 만들어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어서 요나가 진짜 고통 속에서 회개하는 그 회개가 뭐냐? 하나님 마음을 알게 하는 게 회개였어.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고난이 있어. 진짜 힘든 고난이 있어. 문제가 해결이 안 돼. 진짜 내가 예수 믿으면 괴롭고 힘든 환경에 있어. 그럴 때에 우리는 이 고난에서, 이 문제에서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것이지만, 진짜 하나님은 그 문제 고난 속에서 뭐를 알라고 하는 걸 원하시겠어요? 하나님 마음이야.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하는데 너는 내 사랑을 받을 줄 모르고 엉뚱한 거 찾아간다, 엉뚱한 걸 원한다. 그럴 때에 고난을 주면서 하나님 사랑 받게 만드는 게 하나님 주신 고난이라는 훈련이라면은, 오늘 여러분 하나님 마음을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 마음을 진짜 내가 알기를 원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겠어. 하나님 마음에 쏙 들었다. 그러면 고난으로 훈련시킬 필요 있어 없어? 없지요. 없지요. 오직 감사와 기쁨 속에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느냐, 이유를 알아야 돼요.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들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야. 그의 이름을 여호와는 이가 이같이 이르라. 너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는 게 뭐냐? 하나님 마음이란 말이야.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한다면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기도하는 것보다 더 먼저 하나님의 뜻이 어떤 건가?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나한테 뭘 바라시는가? 그걸 알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 마음이 딱 통하는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이 기도가 최고의 기도예요. 응답이라고 뭐 하는 수준과는 전혀 달라.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딱 아는 것이 최고의 역사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 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사도 바울에게도 나.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9절까지 좀 볼까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9절 한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내 알을 쳐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에게 사탄의 가시가 있었어. 근데 그 가시가 그냥 보통 가시가 아니라 얼마나 힘든 가시인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그 가시에 대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준 은혜다. 왜냐? 네가 교만해지지 않기 위해서 내가 준 은혜다.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되니까 감사했다 그 말이잖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를 원하십니다. 무엇이요? 하나님 마음을 알기를 원하시는 기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조금 성숙해서 신앙 훈련으로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할 줄 알고 말할 줄 알고 행동하는 그것도 실제로는 목사가 얘기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지만 여러분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마음을 딱 알게 되면은 우리가 기도하는 수준이 전혀 달라질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한테 기도하라고 하는 이유예요. 내 마음을 알아라. 내 마음을 알아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을 모르는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면 어떻게 됩니까? 교만해지고 한다. 교만해지고 예수의 이름 가지고 지 영광 나타내고 완전 자기 뜻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 마음과는 상관이 없는 자들이요.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에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권능도 행하고 능력도 행하지 않았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분명히 능력자들에서 엄청난 부흥 강사들, 엄청난 큰 교회 목사일 수도 있었어. 그러나 예수님은 불법을 행한 자라고 했어요. 불법이 뭐요?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한 게 아니고 지법 가지고 한 거야. 지법. 그렇다면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은 통하여 하나님께서 진짜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뭐하라? 기도하라.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영적인 수준이 쫙 올라갈 줄 믿습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때에 하나님이 나를 도구로 쓰시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는 역사로 쓰시고 그런 역사로 보여주시는 일꾼이 진짜 하나님 마음을 알 때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되지 않겠어요?
그게 엘리야가 열왕기상 18장에 갈멜산에 바알 선지 아세라지 모아놓고 너희들이 믿는 바알이 하나님인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가? 그리고 제단을 쌓아놓고서 그들이 먼저 기도하라고 할 때에 오후 소재될 때 오후 3시까지 아침 정오 때부터 계속 기도해도 응답이 없잖아요. 야야야 다 그만둬라. 그리고 엘리야 혼자서 제단 쌓아놓고 나무 놓고 송아지 각 띄워놓고 그 다음에 그다 물을 부었다고 했어. 물까지도 부었어. 그리고 뭐래요? 하나님, 내가 주의 종인 것과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나타내 주옵소서. 그 역사가 불로 나타난 거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 마음이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통하여 영광을 나타내는 거고 하나님이 쓰시는 거란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이런 역사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기도하는 것이 진짜 영적인 전쟁이고 내 육신이요 기도하는 걸 제일 싫어하고 그래서 기도 오래 하지 못하게 그런 습관으로 딱 붙잡아서 겨우 10분이나 20분 딱 기도하고 그냥 끝내버리는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 정말 내가 하나님 자녀라면 내가 아버지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내가 하나님 자녀로 하나님 마음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세우겠습니다. 하나님 뜻 이루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를 통하여 하나님 보여주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 초대교회 쓰실 줄 믿습니다. 저는 진짜 살아가는 교회, 살리는 교회라고 하는 이 표어는 우리 초대교회 끝까지 해주시는 표어예요. 하나님 마음을 알아야 돼. 하나님과 합한 생각 가질 때에 하나님이 그런 역사로 쓰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왜 하느냐? 내 문제 해결이 아니라 뭔가 하나님 앞에 진짜 효도하는 자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아버지 마음을 자녀가 알지 옆집에 똑똑한 놈이 아는 게 아니잖아. 아버지 마음은 자녀가 알아야 돼요. 부모의 마음을 아는 자녀는 효자라 그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진짜 전해된 권세를 갖고 있다면 우리의 기도는 오직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곳에 포인트를 맞춰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 세우는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 증거하는 것으로 역사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역사를 이룰 때에 하나님은 그러한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는 거예요. 기도하는 시간은 뭐냐? 성령님이 내게 임하시는 시간. 예를 들어서 10분 기도하면 임하다가 딱 끝나겠어요. 성령님이 내려오시다가 10분 기도하고 딱 일어나 가면은 아이고 가네. 그러고서는 못 오실 것 같아. 여러분, 다시 우리 입장으로요. 우리가 그래요. 기도 훈련이 내가 보면은 정말 기도 훈련 받을 때요, 주야 하고 막 방언으로 막 기도하고 막 그러면은요 30분 정도는 옛날에 말이에요. 기도 훈련 때 기도하면서도 딴 생각이 막 나. 아이고 뭐 또 해야 되고 막 그러면서 막 해. 그러면 딴 생각 쫓으려고 더 큰 소리로 막 기도해. 막 방언으로 기도하고 막 힘쓰고 막 이러면서 막 기도하면은 이제 30분이 지나가면서는 점점 그런 생각이 없어지고 내 마음이 꽤 청소가 되는 것이 한 1시간 정도 되는 것 같아. 제 마음이 진짜 더러운 게 많고 세상 좀 많으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막 1시간 정도 막 기도하고 하면 이제 청소가 되면은 그때 이제 영이 열려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와. 그래서 이제 막 기도하면은
내 기도 속에 성령님이 나 기도와 함께 내 영과 함께 기도하게 하시는 은혜가 느껴지기 시작해. 그러면서 막 기도를 하면 이제 뭐가 되냐, 기도하는 것들이 생각이라.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뭐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맡은 단체를 위해 기도하고, 막 그러면서 막 기도를 해. 그러면서 한 2시간 정도 막 기도가 되면은, 그 다음에는 뭐냐, 내가 뭘 기도하는지 모르는데 막 좌우지간 내 마음에 뭔가 이렇게 계속 채워지는 것 같아요. 뭔가 계속 채워지고 부어지는 것 같아. 그러고서 딱 기도가 끝나고 나면 완전히 마음이 깨끗하고 홀가분하고 얼마나 마음이 기쁨이 충만한지 몰라. 이 맛으로 기도했었어요. 청년 때도 그렇고. 참 저는요 기도의 맛을 많이 보았었어요. 그러니까요 무조건 내 속에 있는 거 청소하는데도 제 경우에도 보면 30분 이상 해야 되더라고요. 그냥 청소도 안 하는 기도로 그냥 습관적으로 하시지 말고 내가 진짜 하늘의 문이 열려, 그러니까 억지로라도 기도 훈련은 해야 돼요. 그래서 방언이 제일 중요해요. 방언은 영의 기도라 그랬잖아요. 방언.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이 많을수록 성령님께서 내게 기름 부으시는 것이 많아지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이 많아지면 어떠느냐, 내 속에 성령이 많이 임하시고 뜨겁게 임하실수록 내 속에 있는 더러운 죄가 소멸되고 상처가 소멸되고 내 생각이 소멸되고, 그게 뭐냐, 영의 치료예요. 영의 치료가 될 때에 마음의 치료도 되고 마음의 치료가 될 때에 육신의 질병도 벗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질병도 거의 다요 80~90%는요 마음으로서 만들어진 병들이 많아요. 영의 병들이. 감기 같은 거야 진짜 저기 한 거지만, 진짜 속에 있는 영의 병들은요 내가 살아오면서 가지고 있는 상처, 과거의 상처, 현재의 고난, 이런 다 염려, 근심, 무거운 짐은요 기도하면 다 없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왜 기도하라고 했냐, 너 치료해 주려고 한다. 너 영 치료해 주려고 한다. 그러니 너 기도하라, 그거면.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요, 실은 기도하는 것은 뭐냐, 축복받는 최고의 신앙의 방법이에요. 신앙의 최고의 방법.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깊이 주시고 기름 부으시고 내 영을 치료해 주시면서 내 영을 새롭게 만들어 주는데, 이것을 영의 사람이라 그러고 거듭난다 그러고요, 변화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원하시는 기도를 하려면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기도하는 방법, 가장 기본적인 것은 크게 큰 소리로 부르짖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는 훈련도요, 주여 그러면 목에서 나오면요, 목이 쉬어버리면 안 돼. 그러니까 배에서 나오는 소리로 해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요 배에서 나오는 기도 훈련하지만요 내 뱃속에 귀신이 떠나가질 않아. 옛날에 우리 이정현 집사님이라고 있었어. 김경순 집사님 남편 된 분이. 그분이 남전도에, 우리 교회 아니고 다른데 남전도 회장하고 안양에 큰 300명 모이는 교회에 이렇게 건축위원장으로도 일했고 현대건설에서 큰 부장까지 지냈던 분인데, 이제 그분이 이제 우리 교회 다녔잖아요. 근데 우리 김경순 집사님이 나한테 뭐를 사업을 하려고 그러는데 내가 하나님께 물어보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거야. 내가 집사님 아무래도 내가 응답이 못 받겠다. 그때 저 신월동에 우리 삼층에 부흥해 왔던 김민 목사님이 저기 지식의 은사가 있어가지고 헌금복도 딱 보면은 집에 돈이 얼마 있는 줄까지 아시는 분이야. 그분한테 내가 보냈어요. 근데 그분은
진단을 하는데 답은 못 주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집사님한테 그래서 집사님 그 목사님이 뭐라 그러시건 상처받지 말고 나한테로 직접 오면 내가 답을 줄 테니까 갔다 와라 하고 보냈더니 한 3시간 후에 왔어. 덜덜덜덜 떨면서 목사님 어떻게 해야 돼요? 왜냐? 당신은 사업해야 될 문제가 아니고 당신 남편 때문에 당신 앞길도 막혀 있고 아들 앞길도 딸 앞길도 다 막혀 있어서 사업하니까 이게 더 큰 문제다 그런 것. 근데 이 아들하고 딸 앞길까지 다 막혀 있더니 큰일 아니요. 그게 나한테 왔어.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집사님 걱정하지 말고 우리 이정현 집사님이 교회에서 집사이고 하나님 교회에서 다니지만 영으로 볼 때는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거역하는 관계라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 이정현 집사님 기도원을 보내서 하나님 만날 때까지 기도하고 오게 하자. 그래가지고 대한수도원을 보내면서 내가 그랬어요. 집사님 1달이고 2달이고 하나님 만날 때까지 기도하고 내려오지 마시고 왜 그래야 아내 앞길 풀리고 아들 딸 앞길 풀리니까 그 응답받고 하나님 만나고 내려오라고 성령 받고 오라고 그 말이지. 그래서 보냈어. 일주일 만에 왔어. 일주일. 아니 왜 벌써 하니까 목사님 큰일 났어요. 내가 금식을 한대요. 어떤 분이 당신 와보라고 하더니 당신 속에 귀신이 들어있다고. 나 집사입니다. 아니 집사고 뭐고 귀신 들어있다고. 그랬더니 그냥 딱 서너니까 귀신이 따락한 거야. 그러니까 그냥 어쩔 줄 몰라가지고 그냥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집사님 걱정하지 말고 우리 귀신 쫓아냅시다. 그러고서 이제 내가 데리고 저 에덴 교도 나갔어. 이 저런 귀신아 막 쫓아내니까 뭐냐. 나 귀신한테 진짜 배운 것도 많아요. 뭐라 그러면은 야 이 개새끼야 자기 입에서 내가 이 새끼를 2번이나 죽일 수 있었는데 놓쳤고 이번에는 성공할 수 있었는데 들통났다고. 그러면서 내가 언제 너한테 기도하지 말랬냐, 내가 언제 너한테 찬송하지 말랬냐. 근데 이 새끼가 갑자기 배로 찬송하고 배로 기도하는 내가 이제는 못 견디겠다고 막 그러면서요 배로 찬송하니까 이제는 못 견디겠다. 그래서요 내가 막 귀신 막 쫓아내가지고 이제 귀신 쫓아내서 이제 진짜 영적인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게 만들었는데, 여러분 목으로 찬송 목으로 기도하는 거는요 안에 있는 거지. 그래 잘해라 한다 그러고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로 찬송 배로 기도할 때에 내 속에 있는 게 쫓겨나가는 거예요. 이게 기도 훈련, 부르짖는 기도의 가장 중요한 영혼의 치료예요. 여러분 목소리로 기도하는 건 영으로 기도 안 돼요. 영의 기도는 방언 기도밖에 안 돼. 방언 못하는 사람들은요 빨리 방언 기도 해야 돼. 방언 기도 못하는 사람은 내가 방언 기도 꼭 해주게 한다고 했잖아요. 다 아시죠? 우리 초대교회 수준 정도는. 내 방언 기도도요 그냥 천천히 큰 소리로 배에서 나오도록 큰 소리로 하는 훈련 자기 스스로 해야 돼. 금요 기도회도 저기지만 평상시 와서도 자꾸 해야지 돼요. 그래야 영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 기도를 하면서 영이 열리는 기도를 해야 되고요. 그러면서 시간을 계속 가서 내 영이 깨끗하고 기쁨이 충만해지는 상태까지 기도를 해야 돼. 그런 훈련을 해야지 돼. 정 안 되는 사람 아주 최고 효과 있는 기도가 있어요. 뭘까? 최고로 효과 볼 수 있는 기도가 있어요. 무슨 기도일까? 맞아. 금식 기도예요. 금식 기도는 영을 급속도로 치료하는 거예요. 급속도로 치료하는 게 금식 기도예요. 금식 기도, 내 육신의 모든 걸 깨뜨려 버리는 기도가 금식 기도예요. 3일 정도 금식 기도하면은요 영이 맑아지고 깨끗해지고
진짜 세상적인 단절되는 만큼 치료받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 기도는요, 시간을 정해놓고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에 매일 오지 못하는 분은 집에서라도 저녁 8시부터 내 기도 시간이다 하고 교회 기도 시간 맞춰서 같이 기도하면서 9시 반까지 그렇게 하면 참 좋을 것 같아. 아무튼 여러분, 기도는 지식이 아니고 기도는 몸으로 하는 거다. 기도는 뭐냐? 하나님 마음을 아는 통로다. 기도는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는 통로다. 기도는 내 영혼이 치료받는 것이다. 하나님의 쓰임받는 일꾼 되는 것이다. 이게 바로 기도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한 기도라는 수준으로 진짜 하나님과 마음이 딱 하나가 되는 이런 우리를 만드는 것이 최고의 축복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얼마나 중요해. 마음에 합한 사람. 이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는 가장 중요한 근본이 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우리 초대교회가 하나님 마음을 알기 위한 기도를 통하여 정말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쓰임받는 축복된 그릇 되도록 우리 훈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